우리 오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전의 세대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한글을 창제하고 정말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그 위인들,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전도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성도들에게, 또 새가족에게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신앙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격려차 방문했을 때 제가 청년들의 관심사, 질문에 대답하는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추천이 많은 질문들을 제가 뽑아서 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청년들의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연애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또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주식과 비트코인 어떻게 크리스천들은 바라봐야 됩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옛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추천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지나치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 신학적으로도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건을 공평하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귀한 가르침을 줬던 리더들, 위인들, 특별히 더 안타깝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인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만일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선택의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작정 지옥으로 보내진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편애를 하시는 것 아닌가? 과연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 분 맞으신가? 선하신가? 신정론의 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복음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이 미 전도인을 위한 구원을 가능케 한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 계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자연이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 창조하셨을 거야, 이런 일반 계시, 그렇죠? 양심과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계시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과연 이 일반 계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요, 신적 견인론이라고 합니다. 사후 전도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죽은 이후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국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신적인 견인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실 것이다, 그런 의견이죠. 또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 구원론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그 일반 계시,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믿음이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구원론, 두 번째는 신적인 견인론, 아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 구원론. 이 문제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상충을 하니까 절충적인 입장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에 올바로 반응할 사람들을 미리 아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공간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섭리적 구원론이 또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팩트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조상들이 생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 욥이나 멜기세덱 같은 그런 이방인들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이런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명시적으로 듣고 믿고 반응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경건한 불가지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 수많은 복음주의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문제는 나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럼 믿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점을 좀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안을 좀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지,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들었는데 어떤 동기로 거부했는지 다 알고 계시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다 아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했는지 그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할 말 있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전에 신봉했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 각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선행이나 업적이나 어떤 종교나 교리나 의식을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 베드로는 평소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민족, 선민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구원받게 된 그 사건을 경험하고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매번 기도하는 시간 제9시에 환상을 봤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너무 깜짝 놀랐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막 거부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궁금하단 말이죠.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적도 없을 텐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 그래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비록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구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놔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바울의 말은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한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본 후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안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사의 모든 시공간에 진리를 한 번 이상 다 드러내신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도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복음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복음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확실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확실한 팩트다라는 거죠.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눈을 감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도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처럼 경건한 불가지주의, 하나님만이 아신다, 복음 이전의 사람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렇게 의를 행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이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복음 이전의 사람들을 불의하게 다루시지는 않는다, 불공평하게 다루시지는 않는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전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억측을 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전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이후에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한 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